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오래전에 한 40여 년쯤 전에 브라질 오지에서 선교 생활을 하셨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은사가 별로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학구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오피스에 들어왔는데 9살쯤 되는 조그만 어린아이죠. 여자아이가 지도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 밟고 있으면 안 되죠. 귀한 건데.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는 이제 브라질 오지라고 했죠.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그죠?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이 오지에는 포르투갈어를 쓰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도시에도 많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9살짜리 원주민 여자아이가 영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선교사님도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듣는 이거 통역을 해서 들었습니다. 자기도 들었는데요. 그분 말에 따르면 이 여자아이는 낼 수 없는 혹은 사람이 내기 어려운 남성의 저음의 목소리로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9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얘는 우리 거야. 이렇게. 얘는 우리 거야. 너는 빼앗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막 은사를 추구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신령한 것을 잘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학구적인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귀신 쫓고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이분이 안 해봤는데 난 주의 종이다. 너는 예수님을 모르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렇게. 그는 죽었지. 내가 그가 죽을 때 거기에 있었어. 이렇게 9살짜리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었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도 너는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가 우리 구주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막 몹시 이러면서 몹시 괴로워하다가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유명했던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엑소시스트 혹시 아세요? 엑소시스트. 주말마다 가끔 남양 특집으로 한 번씩 해주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예, 있는 긴데 캐톨릭 신부가 귀신을 쫓아내는 공포영화고 사실 별로 보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너무 힘이 없어요. 신부가 힘들어해. 귀신도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좀 불편한 영화입니다. 크리스찬을 보기에는 불편한 영화예요. 사실 엑소시즘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크리스찬 사건 만화를 그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 세리의 집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볼 수가 있어요. 크로스맵에 연재했던 그 만화가이신데 크리스찬 사건 만화를 그리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건 만화 굉장히 엑소시스트예요. 제목이 엑소시스트예요. 목사님이 도착합니다. 1번 목사님 도착합니다. 안내를 받고 이제 귀신 앞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가라 할 때 네. 마지막 장면 택시 이렇게 집에 가요. 우리 택시. 우리 집에 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떠냐면은 교회에서 귀신 쫓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보신 적 없죠? 저는 몇 번을 봤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사단이 분명히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귀신이 좀 그렇게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된 그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아실 텐데 그 K-팝 디몬 헌터스라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명절에 한번 봤어요. 아이들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서 한번 같이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악마들이 디몬들이 나오죠.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막 우락부락하게 막 생겼죠. 그죠? 그 악마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 악마들을 누가 쫓아내냐? 그 K-팝 가수들이 K-팝 가수들이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가수의 기원을 타고 올라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무속인이 있다는 거. 무속인 막 무속인이 이렇게 이어서 내려와서 K-팝 가수가 됐고 K-팝도 이제 물론 쫓아낸다 귀신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진정한 그 디몬 헌터스가 누구냐? 크리스천이죠. 우리가 디몬 헌터스예요. 그죠? 우리가 디몬 헌터스인데 누가 악의 세력과 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지키고 있는? 의인 10명이 지키는 거죠. 그죠? 누가 이 막 보호막을 만드는 거 보면 그런 내용이 나거든요. 누가 이 보호막을 만들고 있는가?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속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귀신을 쫓겠습니까? 같은 편인데? 그죠? 같은 편인데 쫓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귀신들이 이렇게 싸우겠냐는 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야, 마귀가 마귀랑 싸운다니.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고. 그죠? 해군하고 육군하고 싸우겠습니까? 같은 편인데? 그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성전 이전 때문에 잠깐 쉬다가 지금 다시 보고 있죠. 6장 10절부터 12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을 보시는 분들은 자막으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싸움이라고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의 관계를 알고 대적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다. 갑주를 입어야 된다. 갑주 이제 이번 주 중에 또 봐야겠죠. 이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실체를 반드시 어떻게 숨깁니다. 숨겨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고린도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렇죠. 하와에게 나타나서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가 진짜 중요한 거 가르쳐 줄까? 너 뭐 모르는 거 있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마치 하와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천사처럼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를 죽였습니다. 디몬 헌터스도 이 무속 신앙을 미화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죠? 마귀를 부르는 행동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이런 영적인 전쟁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 만화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감동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죠? 잘못된 세계관인 거거든요. 거짓된 세계관이죠. 그죠?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이런 세계관의 전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이런 잘못된 이해, 잘못된 세계관, 공산주의도 잘못된 세계관이거든요. 그죠? 이런 잘못된 이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길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감동받게 해요.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하고 다른 것에 감동받고 사랑의 실천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감동하고 다른 걸 쫓아가게 되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다른 것으로 유혹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나이스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이 땅에 왜 있는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을 놓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삶을 헛수고가 되게 하고 헛고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킬까요?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립니다. 죄를 불어넣고, 죄책을 불어넣고, 정죄를 불어넣고, 미움을 불어넣고, 불신앙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게 하고 말씀 생활 끊어지게, 예배가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마귀의 결론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그래도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도, 그죠? 내가 기도 생활이 소홀해졌고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사탄 역사죠. 사탄 역사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에베소 말씀처럼 6장 10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대요. 싸우려면 강해야겠죠, 그죠? 근데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힘으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강건하여져라. 영적인 전사들이 돼서 이 디몬과 싸워야 돼. 이 디몬, 이 악의 무리와 싸워라. 어떻게 싸웁니까? 영인도 어떻게 싸우죠, 그죠? 그 만화는 막 칼로 막 베요, 이렇게 칼로. 예수님 칼을 집어넣어라 하셨는데 칼로 막 잘라. 마귀가 칼로 베어집니까? 말이 안 되죠. 칼로 안 베어지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싸울까요? 그죠? 왜냐면 사람은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죠?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 유일한 승리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주 학구적인 분이라고 했죠. 막 깜짝 놀고 당황했는데 이분이. 그런데 그 학구적인 분도 그냥 많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귀가 벌벌 떨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결론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떨어뜨려 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붙잡는 데 있어요. 우리는 못 이기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전사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워야 할 자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죠. 이 도시를 지켜야죠. 이 나라를 지켜야죠. 그죠? 지켜야 될 자들이 누구냐고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뭘 분명히 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는가? 어떻게 그 완전한 승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떠냐? 수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멸망의 길을 갑니다. 수많은 이들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렇게 죽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탄 역사가 지금도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이 역사에, 이 도시에 가득가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쇄 살인마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연쇄 살인마가 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막 죽이고
집에 막 담을 넘어가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죽이고 아빠를 죽이고 막 그런 살인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죠, 그죠? 그걸 두겠습니까? 그죠? 둬야겠습니까?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죠?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 나가게 막습니다. 못 나가게 막습니다. 여기에 사탄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마귀는 죄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정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욕심을 타고 들어옵니다. 정욕과 시기와 미움을 타고 들어옵니다. 분노와 잘못된 감정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과 다툴 수도 있고 사람과 정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결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결과를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냐? 결과적으로 내가 기도가 끊어졌냐?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냐? 내가 더 간구하게 되었냐? 내가 회개할 수 있었냐? 그죠? 결과가 어떻냐를 우리는 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죠?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꾸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죄를 선택하게 하고, 자기 부정을 못하게 하고, 그죠? 혹은 자기 열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고, 그죠? 나는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도 끊어지고요. 그리고 원망과 혹은 정죄, 허무함, 우울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사탄 역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탄 역사 일어날까요? 그죠? 빛이 없으면요, 불을 끄는 순간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어둠이 밀려옵니다. 마치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기도 생활로부터 멀어지면요, 우울감이 밀려오고 허무함이 밀려오고 정죄감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 몰라요. 오늘 너무 우울하네, 너무 허무하네. 술 마실까요?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우울하죠. 더 허무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요, 이 감정을 못 이깁니다. 우울감을 못 이깁니다. 슬픔을 못 이겨요. 고통을 못 이겨요. 그렇게 망가집니다. 불안을 못 이깁니다. 창세기도 창세기 이 책부터, 제일 처음 책부터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이 세상에는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탄이 분명히 이렇게 실제하고 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를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디모노타스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그죠? 이 옛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뱀과 싸우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인데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똑 동일한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딘 셔먼이라는 분의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오늘 그 앞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브라질 오지 선교 내용도 이분이 이제 파푸아 뉴기니를 비롯해 여기저기 다니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간증입니다. 이 딘 셔먼이라는 예수전도단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죠? 이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면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싸움은 뭐라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이 아니요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아니요.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중요합니다. 아니요가 없었으면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다른 거랑 싸울 뻔했어요. 사람과 싸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요, 사람하고 싸우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구랑 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하고 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하고 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하고 싸웠을까요? 대적했을까요? 로마의 자기를 정치가들과 대적하고 맞섰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사람과 싸워서는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니까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또 이 딘샤먼 목사님은 찬양으로 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으로. 이걸 여러 찬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라고요?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이 마귀와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이 싸움은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의 본질과 이 실체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엉뚱한 싸움을. 마귀는 왜 있다고요? 왜 왔다고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만히 두면 어떨까요? 마귀는 계속 움직입니다. 활동을 계속해요. 도둑이고요,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활동을 계속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쉬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마귀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소중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면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를 더럽힙니다.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잘못된 감정을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치 상처가 생기면은 그 상처로 이제 막 균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약도 발라야 되고, 그렇죠, 그죠? 사람에게 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결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은 면역도 있고 균도 있고 사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면역이 못 이기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 균이 일정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마치 그렇다는 거, 마치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군종병이기도 했지만 의무병이기도 했습니다. 의무병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약 발라주고 붕대에 감아주고 그 역할을 군대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무병이 되기 위해서 하루짜리 교육이 있었어요. 하루짜리 교육이. 그 하루짜리 교육을 갔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죠. 그 군의관입니다. 군의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봉화지겸이에요. 봉화지겸.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상처가 골마가지고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처음에 이제 껍데기층이 있어요. 껍데기층이 있는데 그 껍데기층을 지나가면 지방층이 나오고, 지방층을 더 들어가면 근육이 나오고, 근육보다 더 들어가면 뼈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상처가 조금 까졌을 때 빨리 이걸 소독약을 바르고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방층에 들어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근육이 막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고 이제 뼈가 오염되잖아요. 그죠? 뼈에 염증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크게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무병한테 주는 커맨드죠. 그러니까 너는 누가 상처가 생기거든 빨리 달려가서 약을 발라라. 달려가서 약을, 왜냐하면 더 깊어지면 안 돼. 문제가 제가 맞나요? 지금 한 20년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맞다고 하십니다. 맞다고. 그래서 저는 달려가서 빨리 약을 딱 발라줘. 약을 딱 발라줘. 뭐 밴드 발라주고, 이게 저의 일이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틈을 찾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막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병이 깊어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불신이 깊어지고, 원망이 깊어지고, 미움이 깊어지게 합니다. 불신앙을 불어넣습니다. 소망이 없는 막 어두움의 세계로 우리를 막 끌고 들어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그러면은 우리가 막 오염되듯이, 막 감염되듯이, 뭐 우리 안에 병균이 막 늘어나서, 그죠? 나중에 어떻게 못 이기는 거예요. 절망감을 뭐라고요? 못 이깁니다. 우울감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실체는 뭐라고요?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고 우리 막 상처를 내 가지고 오염시키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요. 이제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씻어내야 되거든요. 중요한 씻어내고 그다음에 소독하고 내 약을 바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씻을 수 없게 합니다. 씻을 수 없게 해요. 다르게 말하면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아담이 잘못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아담이 잘못이 있는데요. 모든 잘못은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못이 여자한테 있으니까 나는 뭐예요? 회개 안 해도 되죠? 이 말입니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담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아담이 해야죠. 그래야 누가 살? 내가 산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마귀는 뭐라고요? 씻을 수 없게 합니다.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정죄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감정을 계속 불어넣고 여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병이 깊어져요. 병이 깊어져요. 불신이 깊어져요. 미움이 깊어져요. 정죄가 깊어져요. 이거를 상처가 나면 빨리 고치고 잊어버리면 되고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버려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상처 많이 받았겠죠. 제가 어릴 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되게 불우했어요. 저희 집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5층에 옥탑방에 살았어요. 저희 옥탑방이 진짜 여름엔 진짜 말도 안 되게 덥고요.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도. 여름엔 말도 안 되게 덥고요. 겨울엔 진짜 말도 안 되게 추운 그런 집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단칸방에 5명이 사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럼 막 되게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막 친구들 막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겠죠. 막 그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데 아니야 오지 마.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다 지나갔어요 그게. 은혜 안에서 다 지나갔어요. 그 막 상처가 되고 왜 그때 나는 왜 그랬으며 나는 왜 하나님 왜 날 버리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지나갔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땐 그랬다. 야 그땐 그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 주셨다. 이게 저 안에 남아 있어요. 다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때 그랬더라.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셨을까? 너한테 누가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그죠? 그게 이러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그때 생각하면서 다시 아무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고 또 다시 분노하고 다시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못 벗어나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다시 막 그 옥탑방에 다시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화내면서 막 30년 전인데 막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막 일어나요. 막 시뮬레이션을 막 하는 거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도대체 왜 할까요? 그죠? 하면 안 되는 건데 잊어버려야죠, 버려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기를 막 더럽히고 막 이렇게 더럽히는지 몰라요. 그죠? 더럽히는지 몰라요. 막 옷물을 막 뒤집어 쓰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아무도. 그죠? 미친 사람 아니면. 그죠? 막 더러운 걸 막 자기한테 바르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거든요. 자기가 더러워지고 있는 줄도 몰라요. 모릅니다. 손도 그렇잖아요. 손도 이렇게 비누로 씻어보면 검은 게 나오잖아요. 더러웠네. 이게 그죠? 알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안 보여요, 잘. 내가 얼마큼 불신앙과 절망과 막 정죄, 내가 정죄하고 있네. 내가 지금 불신앙이 들어왔네.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도 몰라요, 이걸. 대부분. 그죠? 근데 마귀는 어떻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교만이 안 보여요, 잘.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나의 정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안 보여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무의식 가운데 들어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방어 기제일 수도. 나는 죄가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방어 기제죠. 그죠? 기만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다 하와 잘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깨뜨리는 책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깨어지고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이 막 죄의 이 완고한 거를 막 이거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고 이거는요 사탄 역사예요. 그렇죠? 성령 역사는 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여기에 성령 역사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온갖 잘못된 감정, 잘못된 기분 얼마든지 풀어넣죠. 마귀가. 그렇죠? 풀어넣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막 이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열광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죠? 무장을 해제하고, 그죠? 무장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 막 디몬 헌터스라는데 이거 우리가 디몬 헌터스인데 이상하네 이러면서 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긴장과 이런 걸 잃어버리게 하고요. 마귀가 이렇게 슬며시 들어와요. 슬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걸 잘못 망가뜨려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리가. 그게 우리 디몬 헌터스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막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다소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아직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귀신 쫓고 막 침 흘리고 막 이런 애들 있죠. 막 이상하게 이렇게 걷고 이런. 근데 이런 애들은 좀 약간 저급한 애들이 아닌가. 저 애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탄은 어떻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고 뭐라고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저명한 분입니다. 그 하버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스카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제가 어릴 때 많이 유명했던 그런 분입니다. 분인데 이제 혹시 이제 그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아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어쨌든지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원래 신앙이 없었습니다. 43살이 돼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43살이 돼서. 근데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냐면요. 그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그는 원래 막 불교도 막 좋아했다가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기독교는 이제 40줄에 들어와서 이제 뭐 성경 좀 읽어보고 이러면서 와 이게 좋은 책이구나, 좀 훌륭한 책이구나 감동을 받고 이랬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잖아요. 의사다 보니까 정신과 환자를 계속 만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정신과 지식과 심리학 지식으로 그를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케이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케이스가 있다. 이거는 환자만이 아니라 이건 악이다. 악한 것이다. 악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신경증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악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이 악의 어떤 다른 무언가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존재를 망가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디를 한번 가보게 됐냐면 그 엑소시즘, 아까 엑소시즘 얘기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자기도 데려가달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엑소시즘을 보게 됩니다. 무서웠겠죠 조금. 나가라! 막 근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그리고 그 귀신이 휙 빠져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막 정신 차리고 멀쩡해지는 걸 보고 왜 이거였네.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 귀신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계시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게 됐어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원래 무신론자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이분은 그 축기 현장에 찾아가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43살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이 된 중요한 계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며 막 나가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면은 이 스카팩 이분처럼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귀신은 이렇게 침을 흘리며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가! 사도행전이 그렇잖아요. 분명한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가 보고 쫓아내요.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스카팩은 그의 저서에서 영혼이 상처받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는가? 우리 영혼, 악이 어떻게 우리 영혼의 존재에 막 쭉 들어온다네. 깊숙하게 쭉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피부가 나중에 골수까지 막 깊이 골수염이 되면 굉장히 낫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골수 깊은 곳까지 막 들어와서 그 존재를 악이 들어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악이 들어온다. 근데 어떻게 악이 들어오냐면 거짓된 권위를 통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거짓된 권위를 통해서다. 거짓된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권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원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사도의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권세를 주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무당들도 자기의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당들 무슨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자기가 을지문덕을 모시고 있대요. 아, 그러세요? 자기가 이순신 장군님을 모시고 있대요. 그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대요. 이 말이 되나? 500년 전에 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거짓된 권위로 자기의 노예로 만듭니다. 나 엄청난 사람이야. 나 엄청난 사람이니까 나한테 뭐야?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알죠? 왜냐면 저 이모가 그랬거든요. 저 이모가 이제 최근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사촌 동생이 그렇게 이제 소천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이모님이 이제 신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요, 무속인을 맨날 쫓아다니고 무속인의 종이었어요. 막 맨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줘. 그리고 무속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네가 업장을 해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거짓말 들으면서 온갖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 이모가. 거짓된 권위 때문이죠. 이 거짓된 권위는 많아요. 세상에도. 무슨 권세로, 그죠? 무슨 권세로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그죠? 뭐 노예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얼마나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의 자리도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부모가 됐을 때나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직분을 맡았을 때나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자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 어떻다고 불신앙의 자리에서는 잘못된 권위를 끊임없이 세우게 되고 그 잘못된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을 망가뜨려요. 분노를 촉발시켜요. 그죠? 그래서 그 악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권위는요, 그 잘못된 권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싶거든요. 이 권세를 버려놓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합니다. 다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악의 결론은 늘 어떻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정죄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정죄를 불어넣고요, 절대 그리고 뭐라고요?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정죄의 말, 불신의 말,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나중에는 그 말이 어디까지 오냐? 우리의 입에서 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할 말을 우리가 하게 돼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계속 참소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참소 누가 하게 되냐? 나중에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입을 열어서 참소를 막 계속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할까요? 그에게 아무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권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뭐예요?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아니야 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는데요.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그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정죄에 휩싸였다면, 불신과 불안과 허무함과 우울감이 우리 안에 밀려오고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마귀가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혀요. 분노에 사로잡히고 정죄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어서는 안 돼요. 우울감이 막 나를 지배하도록,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고, 그죠? 이런 잘못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그 감정, 그런 기분, 이걸요
거절해야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어.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이런 사랑으로 날 대하셔. 다만 내 감정이 어떨 뿐이에요. 내 감정이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 것 뿐이에요. 내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은 뭐 영의 생각으로 했죠. 영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영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세요, 우리 안에. 건설적인 생각을, 은혜로운 생각을, 좋은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확정하면서 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거든요.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도박에 빠진 사람 있죠? 도박에 빠진 사람 어떠냐면요, 머릿속에 계속 도박 생각이 나요. 그렇겠죠? 도둑은요, 머릿속에 계속 도둑질할 생각이 나겠죠. 아, 이거 갖고 싶다. 아, 이거 탑 넘어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막 들어오겠죠. 그가 도둑질이나 도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아주 건전하고 보람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도박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속에서 막 이게 두는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이. 내가 막 땅을 파든지 뭘 하든지, 그죠? 서류를 만들든지 그 일을 해야만 이것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잘못된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을 내가 거절하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뭐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뭐라고요? 찬양을 자꾸 하래요. 찬양.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죠? 가만히 이렇게 감정과 기분에 내버려두면 내가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거든요. 그 기분에, 감정이 내가 휩쓸려 가니까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해라. 순종을 선택해라. 선행을 선택해라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들이 그렇습니다.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요. 다윗이 너무나 억울해요. 억울해요. 너무나 큰 손해를 봤어요. 막 한 10여 년을 막 도피 생활을 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억울한 감정이나 분노나 막 이 정죄감이나 여기에 다윗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았어요. 여기에 막 사로잡히는 거를 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에 사로잡히길 원했어요. 늘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다시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막 흉측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정죄감에, 막 억울함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들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는 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거 막 일그러지고 막 원한에 차 있고 내가 왕만 돼봐라, 내가 다 죽었어, 이렇게 안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안 되고 훌륭한 왕, 합당한 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가 연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요? 거절한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를, 정죄하는 거를, 사울에게 복수하고 막 이런 잘못된 것을 거절합니다. 그는 버린 거예요. 그는 입을 열어서 시편이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입을 열어서 그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뱀은 어떤 존재로 되냐면 창세기 3장은 사탄을 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뱀은 어떠냐면 특징이 있는데요. 뱀의 특징이 뭐냐면요, 죽기 전까지는 자고가 혀가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혀가 되게 갈라져 있더니, 뱀은 혀가 진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갈라진 혀가 막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게 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을 하는 존재구나. 뭐를 계속 불어넣으려고 하는 존재구나. 불어넣으려고.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뱀의 말이 우리 입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뱀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까? 이 말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할까가 돼요.
알겠죠? 쟤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막 들리거든요. 당신 나 안 사랑하지.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 그럼 안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정당하게 정죄하고요. 정당하게 비난하고요. 정당하게 판단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는 회피해요. 아담처럼 회피합니다. 아담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9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가 930살까지 살았는데요. 그는 회피의 달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막 억울함에 사로잡히고 그때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줘가지고 내가 진짜 막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이게 잘 살아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뭘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고요.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좀 어두운 감정이 혹시 밀려오나요? 찬양을 부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죠?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죠? 이 두려움에 자기를 내어두지 마세요. 그죠? 허용하지 마세요. 허용하지 마세요. 그거를 그 감정과 기분이 몰려올 때 허용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승리한 거예요. 거절하십시오. 잘못된 감정을 거절하십시오. 어둠이 몰려올 때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이 안에 강력한 게 들어있어요.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뭐냐면요.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런 내 영혼아.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또 이게 2절 3절 부르거든요. 감사하라. 뭔가 이제 불평이 밀려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찬양해야지. 너 감사해야지. 너 기도해야지.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망에 사로잡히기 전에 정죄에 사로잡히기 전에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기 전에 그죠? 뭘 선택하라고요? 찬양과 감사를 여러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안에 막 시뮬레이션하고 내가 이 악한 걸 잘못된 걸 계속 선택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겠어요? 그렇죠?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막 악신에 들려가지고 막 그러죠. 이상해져 있죠, 그죠? 계속 그거를 계속 다윗 죽일 생각만 하는 거 그 사람은 그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싸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싸울 수 없다고 했죠, 그죠? 주께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싸움이에요. 능력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정죄를 선택하지 않고 그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겠습니다. 이 훈련이 뭐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죠? 이게 훈련이에요. 감사를 여러분 선택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원망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하면서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행동과 말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요. 그 막 원망하는 너 그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해. 마귀가요. 막 귀를 막 여기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거를. 그죠?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내가 이거 딱 잡아가지고 내가 원망한 사람 이 사람. 내가 이거 잡아야지. 우리가 입에 나온 순간 뭐라고 말할 거야?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말한 거다. 네가 말한 거야 지금. 네가 지금 원망한 거야. 너 지금 정죄했지? 너 지금 네가 정죄한 거야. 네가 기다릴 거예요. 마귀가. 그 말이 그 행동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기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해라. 말해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의 말이 되면 안 돼요.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오직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막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제가 어릴 때도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별 희한한 분.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장풍 쏘고 막 너무 드려. 왜 너무 드릴까? 성경에 너무 드리 없는데 저기 너무 드리실까요? 그죠? 막 너무 드리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뭐 보시고 막 들으 막 여기 당신 등 뒤에 뭐가 있네요. 막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자가 이거 여러분 이거는요 무당도 하는 거예요. 무당이 뭐라고 말합니까? 등 뒤에 귀신이 있어. 이거 무당도 하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은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보는 자야, 나는 아는 자야가 아닙니다. 영적이 되는 거는 싸움을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싸울 수 없거든요. 말과 행동으로, 선택으로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럼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당신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래.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어. 내가 이제부터 네 아버지야. 너 내 아들이야. 네가 연약하고 네가 과거도 있고 죄인이고 상관없어. 너가 내 아들이야. 네가 말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신비주의로 절대 영적인 싸움이 이런 우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요? 와 영적인 싸움을 막 싸우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 빠지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아는 자야. 나는 보는 자야.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라니까요. 무당도 봐요. 무당도 알아요. 무당이 더 잘할걸요? 그죠? 그렇게 아는 자로,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교만한 자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주고, 섬기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그죠?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죠?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특별한 사람이 돼서, 나는 보는 자가 되고, 나는 아는 자가 되고, 나 혼자 싸우는 사람이 돼서 살아갈 것인가?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영적인 이 싸움의 결론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살 뿐 아니라 내가 살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뭐야? 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영적인 싸움의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예요? 살렸다라는 거예요. 살렸다.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그 점치는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별일이 다 생겨요. 그죠? 생기지만 결론은 어떻겠습니까? 결론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가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요. 그 얘기만 제발 좀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적인 분, 별로 이렇게 신령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신 선포했을 때 마귀가 막 이러면서 가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요. 그죠? 다 어떠냐면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아는 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전 가위는 잘 안 눌리지만 저는 이제 그냥 고등학교 때 눌려보고 지금까지 안 눌려본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가위가 그러니까 이런 기도원 이런 데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원 이런데 왜냐면 귀신 많이 쫓아내는 데 있죠. 많이 쫓아내는 데서 귀신 들린 사람 되게 많거든. 그리고 그런 데 가서 가위 눌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좀 뭔가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신령한 분과 함께 간다든지 그렇게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이건 좀 딴 얘기긴 하지만요. 근데 보통 가위 눌리면 어떨까요? 이제 누가 날 이렇게 누가 날 좀 만져줬으면 이렇게 핸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치 깨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듯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영적인 싸움이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그죠? 옆 사람 조심 한번 꼬집어주고 그죠? 막 사랑한다고 한번 말도 해주고 그죠? 힘을 줘야 돼요. 너 열심히 잘 싸워 나도 싸울 테니까 이게 아니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응원해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고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여기서 중요한 싸움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거절하는 싸움이에요. 아니야, 웃기지 마. 거절하는 싸움. 잘못된 감정을, 기분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그런 싸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분들 선포하고 마귀와 대적하여서 이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 사단의 이 실체가 있음을, 이 세력이 있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오늘에게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과 싸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녀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시고 은혜 부르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오늘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